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진인지 글이 다 있어서 아시겠지만 어떤 사진인가요? 소위 외제차 또 슈퍼카라고 불리는 브랜드의 로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또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나 또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상기시켜 드려야겠죠. 차에서 보이면 피하라라고 이렇게 꼭 말해야 되는 그런 차들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브랜드들의 차 값은 억 단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또 브랜드의 또 특정한 차들은 10억도 넘는 차들이 굉장히 수두룩한 것을 보게 되죠. 슈퍼카들의 이 프리미엄 라인은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값을 그런 그 값어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온전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너무나 비싸고 정말로 그 값어치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브랜드의 스토리와 역사 또 그 가치가 포함된 그 가격을 충분히 지불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슈퍼카들이 이렇게 비싼 차값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그 값에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카 브랜드들은 그 차값이 그렇게 비싸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이죠. 비싸게 내놔도 그 값을 투자해서 사니까 많은 이윤이 남게 되고 또 그것을 재투자하면서 기술과 여러 가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자본이 생기고 그리고 또 더 비싸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자본의 이 브랜드 안에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물건뿐만 아니라 인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영역에서 뛰어난 인물, 개척자나 선구자가 나오게 되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 영역이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투자로 말미암아 또 다음 기업의 수폰이나 투자로 말미암아 다음 사람이 그것을 이어받는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계속 발생하면서 그 영역이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축구로 따지면 박지성이 나왔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과 박지성으로 말미암아 축구가 굉장히 투자가 활발해졌고 손흥민이 나오게 되었고 박지성으로 말미암아 또 손흥민 다음에 또 축구 선수를 꿈꾸는 투자적인 그 영역 안에서 인프라 속에서 또 발전된 선수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표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한 인물 그리고 한 대표 주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지난주부터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인간,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 참 사람의 대표 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볼 때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먼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는 사실 앞
말씀들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 교회에 질투와 분열과 또 시기가 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특별히 어떠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을 닮아서 너희가 이것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대표 주자이십니까? 바로 겸손의 대표 주자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 어떤 분보다 가장 겸손하신 대표 주자로 오늘 말씀은 나타나고 있어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6절과 7절 말씀에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 굉장히 이색적인 단어죠. 성경에서 흔히 쓰이진 않는 단어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것은 어떠한 것에 대한 증거입니까?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지만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또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이 말씀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5절, 6절, 7절, 특별히 6절 말씀에서도 앞에 더군다나 본래라는 표현이 붙으면서 이 본래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시간적 제약이 없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동일한 본체이시지만 또 다른 위격을 가진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득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겸손의 대표 주자이신 그분의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을 내려놓음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비워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비우는 것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신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내려놓음을 실천하신 겸손하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자발적으로 제한하신 것을 말씀은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난주부터 사실 어려웠죠. 이 자신을 비워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케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케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지난주 얘기했던 기독교 역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냐에 대한 그것을 종지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제한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성을 제한시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육신이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인 것을 드러내는 말씀의 증거가 바로 이 구절이라고, 이 구절이 되었던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신, 자신을 제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다라고 기독교 역사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 다이어트를 이제 내려놨어. 다이어트를 이제 내려놨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이어트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이죠. 평생에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매일매일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다이어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지만 자신을 제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놓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내려놓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내려놓는 것보다 높아지려는 사람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진, 은혜 속에 만들어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아이러니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높아지려는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은 자신을 내려놓는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얘기하는 그러한 자유, 그런 것이 값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려놓음이고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등됨이 아닌, 하나님과 동등함을 바라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겸손의 대표주자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다. 겸손의 대표주자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다. 그러한 여러분 낮아지는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겸손의 모습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는 바로 죽기까지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나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또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참 사람이신 그분께서는 인생을 그냥 늙을 때까지 마무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려놓음과 또 순종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닮을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가 십자가에서 정말 죽기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힌트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줄고 온 것이다. 아멘. 그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은 말씀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섬기시고 돌아보시기 위해 오셨어요. 앞선 빌립보서 2장 3절 읽었지만 4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나타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이 마음을 품으라고 5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모습, 그 마음이었어요. 그 순종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고 이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죽기까지 최대한 나의 일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함께 돌봐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신 모습이었죠. 어렸을 적 이런 그 동화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동화가 있었죠. 이 어렸을 적 한 소녀는 이 나무, 사과나무로 기억하는데 사과나무와 나무가 자신의 나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그 나무까지에서도 쉬고 그것으로 기뻐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고 나서 돈이 필요해서 그 나무에 열매를 팔아 사과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고 또 나중에는 한 삶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노년이 되기 전에 그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자유를 찾아서 나갔던 그런 스토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년의 때에 돌아와서 이 밑둥밖에 없는 나무에서 쉬는 그러한 동화, 나무가 아낌없이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러한 스토리를 담은 동화를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사람을 위해 그것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 십자가의 순종,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대림절 기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순종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는 찾아가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십자가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랑에도 마찬가지고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마찬가지죠. 이야기했지만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몸으로 오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분께서 하신 순종은 다른 사람 돌보라는 그 순종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함께하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12월이 그냥 연말이 나를 위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당연 노는 거 좋고 저도 여행하는 거 좋아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닌 순종으로 부르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도전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귀한 대림절 기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겸손의 대표주자 예수님처럼 순종합시다. 겸손의 대표주자 예수님처럼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 9절과 11절,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9절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단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앞절 8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 9절에 그러므로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8절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바라봤을 땐 새드 엔딩이죠. 그냥 죽은 것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데 이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만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이신다라고, 높으신 분으로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원래부터 지극히 높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참 인간으로서 오심 그 분께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내려놓음을 통하여 모든 만물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되었다라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경배를,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으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죠. 그 사람은 결국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거룩하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나는 쇠야겠고 그분은 흥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자다라고 칭찬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성공가도를 갈 수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뛰어났던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했을 때 기독교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한 귀한 복음의 전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자신과 같이 여기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11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겸손하게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걸어난 것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린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우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 자신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씀은 도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되셨죠. 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삶으로 또 하나님께 내려놓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대표주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의 대표주자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끔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 삶은 우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인 것을 말씀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함께 지극히 높으신 주,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